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레위기서 19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먼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레위기서 19장 4절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레위기 19장 4절을 본문으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이 되어서 오늘 예배에는 다른 주일보다 더 정성이 포함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더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절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레위기 강해 중에 부여받은 십계명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에 따른 오늘의 말씀은 십계명 제1계명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십계명 5계명이었죠. 레위기 순서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 순서에 따라 왔는데 오늘 추석절에 제1계명이 된 것이 어쩌면 그렇게 저에게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4절은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출애굽기에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에서 1계명은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다른 신들은 바로 헛되다 그런 말이죠. 헛된 신들에게로 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저는 출애굽기 십계명이 더 익숙하니까 제목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정했습니다. 추석 한가을 주일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와 세계사에서 볼 때 유일신 신앙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다른 세계나 다른 종교와의 관계 방법이 신들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종교와 문화의 충돌에서는 거의 대부분 신들의 전쟁이 나타나곤 했다는 것이죠. 그 예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거룩한 전쟁이 나오고 있죠.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김희곤 박사님께서 아마 한국 구약계의 가장 적절하고 완성적인 그런 표현으로 아마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냐라는 것에 대한 해명을 해주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따르고 있죠. 성경의 하나님은 마르시온이 주장하는 것처럼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박사님의 그 주장에 의한다면 거룩한 전쟁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란 방어적인 전쟁인 것이고, 억압받은 백성을 해방코자 하시는 전쟁이었던 것이고, 그 전쟁에서는 사람의 힘이나 군사력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고백하고 배타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말이죠, 거룩한 전쟁을 온전히 치르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세상의 전쟁이라는 것 속에서도 보면 거룩한 전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 전쟁이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전쟁이 되고 만 것이 세계 역사에 나온 것이죠. 가장 무서운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제일 무서운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에 종교 전쟁이 나타나지 않는 거 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어디 종교 전쟁이 안 일어나지 하는 말을 하기도 하죠. 가령 십자군 전쟁을 본다면 분명 교황이 이끈 십자군들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믿고 참전을 했지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자신들이 하는 행동은 일체 죄가 없는 것이고, 적들을 향한 공격은 일반 전쟁보다 더 참혹하게 공격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악에 대한 심판은 신의 심판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적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에 나타난 것으로 본다면 거의 20년이 되어버렸는데, 미국에 나타난 9.11 테러 같은 전쟁이라고 하겠죠. 9.11 테러가 20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대략 3천여 명이 그 당시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미국의 보복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나타난 전쟁 속에서 한 90여만 명이 죽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른 신들을 심판하는 전쟁, 정말 심각한 전쟁.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비행기에 타고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을 통째로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그 비행기가 빌딩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 심각한 전쟁.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전쟁. 그것이 신들의 전쟁이었단 말이죠. 이 신들의 전쟁, 신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미 용서받았고 어떤 만행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박멸되어야 할 우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계사에 나타난 초기 신앙은 대체로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배타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추석 명절 같은 것을 지키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야 한다. 우상은 제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끝내 따라주지 않으면 고대처럼 신의 이름으로 처단할 수는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처형할 수는 없고 결국 결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결별할 때까지 흘린 눈물과 노력은 감동을 받을 만큼 대단한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결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다들 우월적인 신이 하등의 우상 숭배자를 설득하고 강요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보겠습니다. 세계 선교사를 보면 북미나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행해졌던 그 선교 역사를 보면 위대하게 여긴 원주민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거부하면 처형하는 것이 선교의 방법이었습니다. 영토를 개척하거나 황금을 더 얻기 위해 살인과 약탈을 서슴지 않으면서 행하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사 속의 인류는 반성하게 되고 종교계도 반성하게 됩니다. 제2바티칸 공의회가 반성의 중심 기준이 되었다는 말도 합니다.
이 반성을 하게 된 지가 이제 100여 년도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사실이죠. 아니 지금도 서구 사회에 흑인들에 대한 혹은 유색인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합니다. 자신들은 더 우월하다는 것이죠. 피선교지의 문화와 원주민을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시각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이에 기독교에서는 타종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기독교의 선교를 자기네들의 종교 생활로 바꾸기보다는 그 나라 문화에 적응하는 차원으로 선교하는 토착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가령 우리나라 선교를 한다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죠. 너희들은 글자도 모르느냐? 우리가 쓰는 말을 써야 된다 하고 강요한다면 그건 잘못된 선교입니다.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주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문화 속에 기독교 복음을 전해서 머리로만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까지도 온전히 신앙인이 되도록 그렇게 선교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신사복 대신에 한복을 입히고 또 서구의 악기만을 쓰는 게 아니라 전통 악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까 찬양할 때 그 찬양 우리나라 사람이 곡을 붙인 거죠. 가사도 쓴 것이고 경배와 찬양에서 예전에도 흥을 돋우는 그러한 시도를 하기까지 되었습니다. 또 제사도 하나의 문화이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너무 과하다고 보아서 추도식이라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추도식도 곤란하다. 그래서 아예 추도식도 안 하는 그런 신앙인도 있죠. 그러나 저는 가족을 모이게 하는 것이 제사 문화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다면 모이는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모이는 것은 그 형식을 따르고 그 문화를 따르고 그렇게 모이는 문화를 유지하면서 모여서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친교와 사랑을 나누며 또 조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는 거죠. 무조건 추앙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은 회개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이제 추석 한가위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살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자신들에게 우상이 없는지 살폈으면 합니다. 우상을 둔 것이 깨달아진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날은 구약의 시대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나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죠.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것만 해서 안 됩니다. 겉으로 우리가 구약시대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지만 동시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종교사의 전문가의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요. 그가 세계 종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세계 유수의 종교들은 다 창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만 창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창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고등 종교를 하면 다 있답니다. 여러분 당군 신화에도 창조 얘기가 성경처럼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첫 사람이 이 세상에 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창조 이야기에서도 인류의 첫 사람이 어떻게 왔냐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군 신화도요, 사람이 우리나라의 첫 조상이 어떻게 왔는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창조 이야기, 세상의 창조 이야기는 기독교의 창조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다 그 창조가 우연히 되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연히 창조되었다. 당군이 이 세상에 온 것이 어떻게 왔어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우연히 왔어요. 곰을 만나가지고 우연히 왔어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진화론에서 창조를 말하잖아요. 진화론의 창조도 보면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나? 우연히 왔다는 거예요. 사람도 우연히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창조 이야기는 그 시작이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오직 성경에서만 그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왔고,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형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더욱 폭을 넓히기를 원하셔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기독교를 제외한 여타의 종교들은 그 신들이 숭배의 대상이기만 하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경외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사랑을 주고받게 하는 친밀한 교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고급 종교, 어떤 유일신 종교라고 하더라도 그 신이 하나라는 것만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인 신은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존재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이 없이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대상 없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대상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유일신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하나만 있는데 그 하나가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하나만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존재가요, 사랑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인간을 지어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면서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그 인간을 사랑하고 그 인간을 통하여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참 놀랐어요. 야, 정말 그렇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들은 어떤 유일신이고 어떤 고등종교라고 하더라도 사랑을 실제적으로 모르는 존재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속성상 사랑이 제일 속성이시고 그리하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 역시 사랑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직접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기타 여러 종교나 우상 종교들은 인간이 만들었거나 인간들의 편의에 의해서 불려진 신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신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소문자 갓을 쓰는 거거든요. 신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제종교의 신들은 그 신들과 신도 간의 교제나 사랑의 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일방적인 명령만 있고 그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것만이 그 종교들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을 사랑의 교제라는 목적으로, 사랑을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강제적으로 복종하여 사랑을 받고자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목적으로 만드셨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제로, 억지로 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점에서 보더라도 불신 가족들을 향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세상의 힘으로 어떤 세상의 지식의 영향으로 강제하여 믿도록 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결국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이끌어 주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 방향이 선교의 최상의 방향성일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방향, 내가 더 우월하다, 서구 문화가 더 우월해,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와야 돼, 그래가지고 거의 반강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경우가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200만이 믿는다고 했더라도 순식간에 절벽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강제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한국교회의 추락의 원인 중에 하나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닮아 낮아져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오리까지 가자면 십리까지 가고 오른밤을 피면 왼밤도 돌려주고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전도에 대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믿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제로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두드리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야만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고대에는요 최고의 친교예요. 그보다 치밀한 친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으십니다.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이 비유는 수많은 설교와 연구에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라 저도 많이 사용하게 되네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첫째는 아마도 바리새인과 율법에 충실한 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당시 율법대로 살지 못한 낮은 계층의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 보면 탕자만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셔요. 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잘 믿지 않을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먼저 둘째 아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둘째 아들이 주인공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죄인들을 먼저 부르신다고 한 것처럼 이 둘째가 먼저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보고서 시기심을 갖게 하여 첫째 아들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랑을 그 아버지는 행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쫓겨가지고 배척당해서 또 그가 부름 받을 때도 이방인 선교로 사명을 받았긴 했지만은 그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 바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그는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운다 하더라도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스라엘이 시기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자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이 계시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오지 않았나 싶어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첫째 아들이요 시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탕자를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아들이 정말 타락해서 나갔다면, 나가려고 한다면 나가게 하는 아버지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얘가 분명히 나가면 집을 망해먹을 텐데, 재산을 다 탕진할 테고 인간이 다 망가질 텐데 그것을 나가게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나가게 했겠습니까?
나가면 이미 다 탕진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스스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따르는 걸 원하시는 거지.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재산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몸이 망가져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라도 믿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믿습니까? 강제적으로만 믿는 것이죠. 그 강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징하는 이 탕자의 아버지는요, 그가 타락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준다니까요. 원래 재산을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재산을 달라면 그냥 줍니까? 그가 재산을 관리할 만한 수준이 돼야 주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는 30세가 기준이에요. 보통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나이도 30대가 보통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돈을 주고 재산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 달라고 때렸으니까 아버지가 줬어요. 그리고 다 탕진했어요. 다 망가졌어요. 이제 돼지 여물조차 얻어먹기 어려운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이 탕자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도 종으로 받아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종이 된다고 하는데 안 받아줄 집이 거의 없죠.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로서는 갈 수 없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돼지여물도 먹지 못하는 이 형편으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는 아버지의 종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말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아들이 나갈 때부터 집 밖에서 나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인 것을 아들이 아는 거죠. 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오기를 잘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종으로 받아주질 않아요. 그 아들을 신분을 다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탕자는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제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강요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노력했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말 받은 사랑이 너무 귀해서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연애할 때. 지금은 또 안 하죠. 지금은 또 식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깨가 쏟아질 때는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담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땀 흘리고 죽도록 피를 쏟기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 좋은 거죠. 헌신하는 거 귀한 것이죠. 그러나 조건적으로 한다고 말이죠. 조건적으로.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충성할 때 힘들어요.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에 기쁨이 별로 없어요. 감사도 없고요. 예배의 시간이요.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잠이 잘 와. 잠이 잘 와요. 시간을 때워. 피곤해서 주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말이죠. 졸더라도 내가 교회 와서 졸아야 복 받는다. 이게 이런 이상한 믿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사실 맞는 말이죠. 졸다가도 소리가 들리니까 말이죠. 오늘 말씀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때에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또 하나는 나를 버리고 배교하지 말라. 아마 이런 말이겠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와 함께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배교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자, 배교한다는 건 너무나 쉬운 것이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겸하여 섬기는 경우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믿는 행위가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시듯이 섬기지 말라. 오늘 저는 이것으로 메시지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식으로 섬기지 말고, 무당푸닥거리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요, 귀신을 달려서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복을 가져다 그 귀신과 함께 사는 것은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귀신이 자기에게 복을 줬는데 불구하고 그 귀신은 빨리 가야 돼. 귀신하고 멀리 떨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과 신앙을 그렇게 한다면 곤란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하루 온종일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그냥 불편한 거예요. 오늘 남신도 주일이니까 남신도 생각해 본다면 아마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그런 술자리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그런 나쁜 술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면 질색발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거래를 하는데 거짓된 방법을 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런 것들이 질색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시 하고 있는지 몰라요. 돌아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추석절을 보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셔요. 오늘날 학문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이성의 세계에서, 학문의 세계에서는요, 배타적인 신을, 유일신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신자들은 유일신을 고백하고 증거하지만 세상에서는 그 종파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고대와 같은 우상은 거의 볼 수 없는 시대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야 타종교를 겸하여 섬기지 말고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유일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다른 신을 배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와 사랑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기독교 하나님만이 그러신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고자 창조하신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사랑의 교제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와 부활로 계시하신 성자 예수님, 이 모든 역사에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라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더욱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한가위 주일에 바른 신앙 고백으로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은 불신앙적 신앙 태도를 버리고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예배드리고 기쁘게 봉사하고 감사로 헌신하며 최고의 정성으로 충성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새 출발하는 추석 명절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추석 명절만이 아니라 남신도 주일이니까요, 남신도 얘기도 해야 하겠습니다. 전국 남신도 연합회에서 우리가 화재 복구 중에 우리 교회에 큰 헌금을 전해 주셨어요. 김희수 장로님이 크게 봉사하시니까 그런 통로가 됐기도 했겠지만요, 많은 헌금을 하시고 우리 교회 와서 정말 간절하게 통성기도 해줬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잖아요. 이런 부담감을 가진 우리 교회에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남신도의 가장 중요한 구호를 생각한다면 어떤 구호가 있을까요? 저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호는 이렇습니다. 한국교회, 남신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어떻게 남신도 신앙인들이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흐름대로 따라간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남신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여성들은요, 영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남성들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남신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레위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느냐?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남신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신들처럼 역할하는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이 있다. 신 같은 존재로 우리를 헛된 것들로 이끌어가는 세상의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돈보다 더 대단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남성들에게는 명예 또한 똑같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요, 명예에 목요말라 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아마 그 중에 상당수는요, 명예 때문에 나온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뭐 부름받아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명예 때문에 나온 거예요. 명예에 눈먼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요,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시험 당해요?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돈의 유혹일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건요, 명예에 대한 시험일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이름 날 것이다. 그럼 너는 바로 메시아가 될 거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신도들을 앞세워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막는 결정적인 세상의 신 같은 존재가 뭐냐? 명예의 심이라는 거예요. 명예의 심. 여러분, 마릴린 몰로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인기인들이 어떻게 죽은지 알죠? 약물 중독으로 죽었어요. 세상에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었지만 그들이 죽는 것은 자살로 죽은 거예요. 그 명예를 그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나 그 명예는 헛된 거예요. 세상의 명예는 결국 죽음으로 몰아갈 뿐이에요. 이 시편 1편 6절에 보면요, 1장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들의 인정, 인간들이 가져다주는 명예는 참 만족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사자굴에서도 감격이 있고 감옥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성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많은 것 중에 또 하나를 든다면 그들의 신이 되기 쉬운 것들 중에 무엇이 있냐면요, 쾌락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향락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를 얻게 되면 이제 뭐에 추구하게 돼요? 향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쾌락은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쾌락의 속성대로 자신을 내맡기고 절제하지 못하는 게 돼버리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아요.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악성이 강한 육적 쾌락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적인 쾌락에 죄가 침투하지 않도록 항상 절제의 능력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훈련하고 다듬하고 그 몽에를 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신들, 다른 재물, 명예, 쾌락에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이것들에게 마음이 향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신도들을 여러분들과 남신도를 앞세운 여러분들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사랑받고 싶어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시기를 원하셔서 그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셔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에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복된 추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